사랑으로 매이는 매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능히 다 이기고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신약성경 309쪽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20번입니다. 20번이면은 한 20번이면 한 5개월 되나요? 4, 5, 20. 한 5개월 정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해는 빌립보서를 나눴고 올해는 갈라디아서를 나눴습니다. 또 내년에는 무엇을 우리가 함께 한 권씩 띄일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권씩 딱딱 띄고 보니까 우리에게 참 확 다가오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빌립보서를 보면 아우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확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이 5달 동안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눴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꽉 찾아 들어와서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6장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특히 율법에 관한 이야기와 할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오늘 내 몸에는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나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상당한 정도로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샘말로 방구 좀 끼는 집안이라는 얘기죠. 대단한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신분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공부한 것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최고의 율법학자의 문화생이라는 얘기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석박사 학위를 다 끝낸 사람입니다. 공부한 것도 대단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혈통적으로도 여러분이 늘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많이 혼혈되어진 측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포로 시대를 70년 동안 겪고 그러면서 또 돌아간 사람도 있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인데요. 그 중에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얘기는 정통 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지파의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상당한 정도의 수준의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니까 인생사에 있어서 그렇게 자랑한다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면서 폼 잡는 것이 다 무익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이것저것 가지고 괜히 폼 잡고 얼굴도 근엄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 헛발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뭡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폐설물과 같이 여기겠노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또 하나의 다른 표현으로 방법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함, 이것만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만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의 문제들은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무엇입니까? 앞에 지금 얘기한 모든 것,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한 것 다 얘기해 놓고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뭐 괴롭힌 적이 있나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힌 것이 뭐 있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바울을 괴롭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후로는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정통한 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읽노라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통성의 시비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느니 아니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것 두 가지 다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 정통 유대인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거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하게 하는 이 덧붙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틈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통성의 문제에 대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약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때마다 어딜 가든지 늘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직접 불러내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입은 입장이 안 되잖아요. 다만 사도 바울이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그 이후로부터 핍박자에서 전파자로 변하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율법, 이 복음에 관한, 율법과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분명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성을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는 늘 괴롭기 때문에 1장 1절에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늘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성 문제 때문에 언제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 정통성 문제로 인해서 나를 자꾸 괴롭고 또 괴롭게 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일상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스티그마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문신 혹은 무슨 타투 이런 것을 뜻하고 했어요. 어떻게 표식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낙인을 찍는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 노예가 소위 얘기하는 관노죠. 관에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이 관노가 힘들어가지고 도망가게 되어지면 그들을 쫓아서 잡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군대도 DP? 저기 탈영병을 잡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신도 이 관노를 잡아다가 더 이상 도망가도, 어디에 가든지 네가 도망가도 관노라는 것을 티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 뭡니까? 불로 낙인을 찍을 때 불도장을 탁 찍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흔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 로마가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하면서 노예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짐승을 갖다가 구별하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항상 그들에게 뭡니까? 표식을 한 것을 갖다가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무슨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는 예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서번트라고 하는 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종의 문제를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예수의 종으로서 나에게 흔적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의 관계는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일꾼으로서나 아니면 재물로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구속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종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매어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참 자유가 많았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나를 좋아한다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딱 결혼해서 반지 딱 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유예요, 자유.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속박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이 생기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고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생겨가지고 우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흔적으로서 결혼 반지 하나씩 딱딱 끼고 나니까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머리가 번민이 생길 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내 짝일까? 저분이 내 짝일까? 저분이 내 짝일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부산에 있을까? 대전에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번민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사랑하는 이가 생겨서 그가 같이 함께 흔적을 남기는 이 반지를 딱 끼고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의 관계로 서로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예요, 자유. 믿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유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이쁜 청년들이 많아도 아무리 씩씩한 청년들이 많아도 다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흔적을 가졌거든. 아내의 흔적이 있고 나는 남편의 흔적을 가진 아내가 있고 우리는 둘이 바로 이렇게 종인 것 같으나 이 흔적을 가진 것 같으나 여기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있는 것인 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에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교의원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얘기는 뭐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여기서 안디옥이라는 건 BCD 안디옥입니다.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아니고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BCD 안디옥에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서 급기야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가짜 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돌을 집어들어가지고 바울에게 던져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줄로 알고 거의 죽게 되어졌다고 실신상태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질질 끌어다가 어떻게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얘기는 성 밖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던져버렸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넘깁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앞에 얘기하기를 야 웃기지 마라. 나는 이렇게 많은 고생에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또 깊은 바다 속에 빠지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산을 넘으러 다니면서 모든 위협을 많이 당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기를 뭐라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내가 즐겁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유, 정말 예수님을 잘못 쫓았어 내가, 이 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감격과 감사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단 말입니다. 이 안에 사랑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삶의 질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뭐예요? 피차간의 흔적이,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매이는 매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능히 다 이기고 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의 자유 아닙니까? 자, 결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근심과 걱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나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안에서 뭐예요? 자유한 사람이, 내가 예수의 종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 들어왔다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 우리 한국에만 들어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교사가 나갈 때마다 초기에 들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 이제 동남아나 혹은 또 이 아프리카 같은 데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이제 불러다가 총회에서 건강검진 다 시켜주고, 그리고 또 휴식할 수 있는 데 가서 휴식하고 또 재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파송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지쳐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교위원회에서 그런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엄마 아버지 일가친척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지를 향하여 들어가는 선교사들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왠지 그 영혼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물분을 모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새 사람들처럼 아주 그냥 깍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왜 고통당해요? 왜? 물건 사면서 그냥 포인트라도 그냥 모아가지고 뭐 하나 더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하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내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뜨겁고 열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 두 절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두 절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면 그 앞절은 다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결돼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17절 말씀이 이 중세기의 사제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아마 몸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불로 지지는 흔적을 갖고 다녔나 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제들 중에서 그 흔적을 아픔 중에 만들어 가지고 다닌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흔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할례와 무슨 상관이 할례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이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 할례 제도를 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됐고 그 이후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다지 그것이 문제가 없고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6장까지 얘기 아닙니까?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몸에 그 흔적이 무슨 소용이냐. 마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고 그분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자기도 축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핍박이냐 적신이냐 또 그 위험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칼이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무엇이 끊으리요? 환난도 못 끊고 곤고도 못 끊습니다. 박해도 못 끊고 기근도 못 끊고 적신도 못 끊고 위험도 못 끊고 칼도 우리를 못 끊는 바로 이런 흔적을 가진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최마지막에 가서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와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흔적에 관하여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벌써 12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이 전달자라고 하는 뜻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만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흔적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가 온 세상에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이 있는 사람은 흔적이 있어서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호하고 웃고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전달자가 흔적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을 3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과정을 통해서 금이 환영하면서 뭐 빵빠레를 부르며 자기가 오는 것을 딱 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힘들과 어려움 그리고 또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이 흔적이 있는 것은 이것을 자기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처럼 이것이 이 흔적이 결국 나를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고 험하고 힘들고 어려움 오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들고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전달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간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비록 아프리카는 못 가도 저 오지를 향해 들어가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넘기시고 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군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은 몸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드릴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야 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통째로 원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1장서부터 6장까지 다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에 가면은 쫙 한 코로 이렇게 20개의 설교를 쫙 모아 놓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도 이렇게 쭉 모아 놓을 것인데요. 여러분 언제나 이 마지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늘 전달자로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소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고백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주먹을 벌컥 쥐고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귀하고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